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인산이신 주의 놀라운 이라동생 양짝 샀고 광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또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축복할 수 있다면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라는 인생의 나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만큼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감사라는 인생의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감사라는 인생의 나무는 감사라는 씨앗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씨앗, 그 씨앗 속에는 모든 생명이 다 담겨져 있죠. 참 좋은 씨앗에는 나무의 미래가 온전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씨앗,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종자를 개량하고 그 종자를 보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씨앗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이다, 언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이런 긍정의 언어와 생각이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는 결국은 참 좋은 씨앗을 심느냐 심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이 씨앗이 이제 여러분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 그 밭에 이제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가죠. 감사라는 인생의 나무는 뿌리가 자라남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그 근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할 때 이 뿌리가 거룩하게 자라가기 시작하죠. 참 좋은 뿌리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래서 토양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무도 점점점 커져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감사라는 인생의 나무는 줄기가 이제 튼튼히 자라가야 되는데 이 줄기는 나무의 기둥이고 사람에게는 허리와 같죠. 그래서 결국은 이 건축의 기둥이고 골조공사인 셈인데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가장 어려울 때, 슬플 때 오히려 더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인생의 줄기가 튼튼히 자라나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라는 인생의 나무는 이제 잎과 가지가 무성히 뻗어가고 그것이 담을 뛰어넘어야 되고 나라고 하는 가정의 범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인생의 나무는 꽃을 피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향기를 주죠. 낭만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영적인 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 예배는 종합예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자, 꽃만 펴서는 곤란하죠. 왜요? 꽃은 곧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 결론입니다. 감사라는 인생의 나무는 드디어 열매를 맺는데 탐스런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쭉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따라하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습니다. 이런 9가지 열매. 여러분이 그런데 이 9가지 열매의 핵심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커다란 열매가 있어요. 이 커다란 열매에 9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감사.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9가지의 여러분 인격의 열매는 맺을 수 없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저 사람 말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돼. 선생님 보면 우리 선생님은 정말 귀한 분이야. 이 각각의 여러분이 9가지 열매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마지막 이제 모든 결론의 부분 가운데 4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믿음의 열매는 감사하는 것만큼 자라납니다. 자, 모든 믿음의 열매는 감사하는 것만큼 자라납니다. 자, 감사라는 내 인생의 나무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만큼 자라나서 결국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지를 못해요. 자, 감사의 자양분을 어때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빨아들여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이파리에서 엽록소에서 산소를 또 이제 뿜어내고 그래서 녹색 식물이 있는 곳은 다 공기가 좋거든요. 지구를 살려내거든요.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아마존인데 전부 다 녹색 식물로 뒤덮여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감사라는 자양분이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은 매우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의 여지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그런 헬라의 원어로 못을 박아버리죠. 범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항상 모든 일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 다음이 문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라. 이 감사가 인생을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열매로 맺게 한다. 자, 이런 믿음의 열매는 감사하는 것만큼 탐스럽게 자라나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범사, 항상. 이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울 땐 오히려 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속에 썩은 것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입만 열면 더러운 것을 쏟아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질식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요. 행복의 열매 맺었다가 전부 다 떨어지는 낙과가 되는 거죠. 다 익지 않은 상태 속에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고 복받은 간증 얘기하고 은혜스러운 이야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로 치료하는 얘기, 용서하는 얘기, 기쁨과 평안을 주는 얘기,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이런 모습들. 증오의 바이러스가 이 시대에 너무 가득해요. 부정적인 세력들이 너무 강력해요. 참 너무 무지하죠. 여러분, 강력하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의 열매는 감사하는 것만큼 자라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에베소 5장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술과 성령의 공통점,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또 담대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막 이렇게 업되는 거지. 기분이 막 업되니까 찬양을 하고 막 흥얼거리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자, 술 취하는 것, 성령이 취하는 것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성령 충만이 아름다운 9가지 인격의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191장에 보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힘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성경은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을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뭐야? 병든 사람.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분명한 진리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는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행복지수 제1위의 나라, 여러분 잘 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우리 정혜란 선교사님 또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방글라데시인데, 가장 가난하고 방글라데시, 전 다카라고 하는 곳과 치타공 이런 데를 가보면서 사람 살기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카에 가서 썩은 강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수영하는 완전히 연탄물이에요.
여기가 지옥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행복지수가 1위라는 거예요. 한국은 몇 위가 될까? 54개국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23위였습니다. 자, 근데 이 조사에서 사용된 행복지수의 공식은 뭘까? 여러분, 행복지수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행복지수 이꼴 원망지수 분의 감사지수 곱하기 성취도지수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과학적인 거니까요. 행복지수 이꼴 원망지수 분의 감사지수 곱하기 성취도지수다 그랬어요. 이 공식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우리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나라는 뭐 부자예요. 문명국가입니다. 다 사람들도 뭐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23등이고 방글라데시는 1등일까 하는 거예요. 이 수학적으로 보니까 원망지수 분의 감사지수 곱하기 성취도지수라고 그랬는데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 원망지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대신에 감사지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망지수가 높아. 그러니까 분모가 어때요? 큰 거예요. 분모가. 분자의 감사지수가 더 높으면 좋은데 감사지수가 높질 않아요. 또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돈이 좀 많고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알고 박식하다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니죠.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죠. 감사하는 것만큼 사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따라서 감사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불행을 이기고 어떤 문제를 이기고 어떤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된 유일한 대안, 모든 질병의 백신과 같은 것,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변화시키는 영적인 핵무기, 인격의 성숙과 열매,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감사를 실천할 때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떻게 가능할까 감사가.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핍박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장애로 태어나서도 레나 마리아는 보니까 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내가 너무 쉽게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감사가 잘 안 돼. 아주 쉬운 예로, 아주 못된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는 나, 여기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는데, 담배 하나 끊지도 못하는 나, 아침에 일어나면 부정적인 얘기를 참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늘 하는 나, 이런 나에게 실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작은 실수 앞에서도 너무 예민해지는 나. 여러분, 이런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이 있다는 사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 나 자신 꼬라지를 바라보면 감사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얼마나 성격이 못됐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감정이 파딱파딱합니까? 얼마나 게을러 터집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조금만 건강이 나아지거나 조금만 물질이 좀 나아지거나 조금만 좀 배웠거나 전부 교만 덩어리들이죠.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는 훌륭한 기업가로 추앙받는 인물이 있죠. 바로 1918년에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설립해서 현재는 파나소닉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마쓰시다 고노스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회사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경영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영을 잘했든지 일본의 많은 인재들이 이 회사에 들어오기를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몇 단계를 거쳐서 면접 시험을 치르고 또 기능 시험을 치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면접은 항상 마쓰시다 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은퇴까지 계속됐다는, 은퇴 직전까지. 자, 그의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튀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소유하게 된 것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소유하게 된 것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피나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았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런저런 전문 학식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쓰시다 회장에게는 당락을 결정짓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 회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조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모조리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람 붙여놓는 거예요. 자, 참 기이 여긴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왜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저 운이라고 대답하는 자에게는 합격을 하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떨어뜨렸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한
구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고 참 주변에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런 것이 성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고 답하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라고 잘라 말한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읽어낸 거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존 그린 몰츠 교수는 성공한 기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공의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결과가 계획적으로 노력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25%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75%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성공의 기회로 들어섰다라고 말한 사람이 75%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어때요? 운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노력이 무슨 노력이야.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고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이랬던 어머니들이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고통을 극복하는 힘도 감사요. 행복을 주는 힘도 감사요. 인생을 풍성케 만드는 힘도 감사다. 그러니까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감사다. 그래서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평화와 사랑과 회복과, 이 감사가 뭘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라는 삶의 열매, 오늘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열매는 감사하는 것만큼 자라간다.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감사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다. 마지막은 따라하세요. 감사의 열매를 나누고 전해야 주님이 웃으십니다. 예. 감사의 열매를 나만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전해야 주님이 웃으시고 세상이 어때요?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감사의 폭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캘빈 쿨리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형통해지고, 감사하면 인생을 기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